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전부 오셨잖아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6월절 문의 양옆에 위에 우슬초로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을 면했던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정성껏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한 번 더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목소리 높여서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가리. 한 번 더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십자가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제삼 받았다고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3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청년들이 지난주에 청년의 시절 지날 때에 날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특송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셨었죠. 신혼 시절에 또 중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또 하나님 만날 때 이럴 때에 날 지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겠다고 청년들도 고백했는데 이 시간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험한 길 또 힘든 길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런 모습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목소리로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8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허물과 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내.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극한 무더위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공고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하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성난문한 성품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과 폭우,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여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구 환경 변화의 경고는 계속 울려오기만 합니다. 강대국들은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자국 이익에만 매몰되어 패권 다툼으로 세계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함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둡고 아픈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제 36년 식민지 억압에서 해방시켜 강복의 기쁨을 주시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뼈아픈 역사 인식에는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게 하시고 꼭 이기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가이장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소모적인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악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사역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피택받는 임직자들이 정해진 교육을 잘 이수하여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달아 우리의 선한 성품이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실 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심령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한 달간 안식월입니다. 일본 오사카 영락교회 집회와 나라 선교지 방문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생 명단입니다. 대학원생 김민주, 홍민주, 대학생 김희진, 양준, 이희원, 차연호. 2023년 2학기 소망뮤직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울홀에서 인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인도자는 참석하시어 하반기의 구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2층 요한홀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8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용서를 배워서 주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과 제7기, 제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기 실버 성경 일독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추어 성경을 재미있게 배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이며 9월 6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차량 운행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오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교제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제8기 성경 일독반 구약과정을 총 37명이 수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료증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지하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과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장학금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증정을 위해서 최근식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학금 받는 학생들 호명하면 앞으로 한 분씩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을 생략합니다. 대학원생 김민주, 홍민주, 대학생 김희진, 양준, 이희원, 차연호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뒤에 저는 마주보고 이쪽. 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김민주,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원생 홍민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학 주부에는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김희진, 양준, 이희원, 차연호 있는데 김희진 사모님이 키르기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모님 어렵게 공부하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이 빠졌습니다, 사모님. 그래서 대학생 양준, 이희원, 차연호 이렇게 오늘 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요. 또 김희진 사모님께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게 박수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임상순 선교사님께서 제 회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과 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또 섬세하신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교회의 8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이 범하는 죄, 그리고 죄의 결과,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대단히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한 용어이고 또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우리의 삶 모두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 같이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심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용서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또 그 범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죄를 용서해 주시오며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된 생활을 하던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함에 처해 있게 되고 그 비참함에서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죄악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비방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적인 신앙,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그 속에 내면에 가득한 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죄를 범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묻는과 이단과 투기와 잠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붕을 뜯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4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신앙인의 행위와 기준의 지침이며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권력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없는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는 사람의 내면, 즉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형제에 대하여 살인하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탐욕과 악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양심을 깨뜨리고 양심의 율법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는 교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누어 준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독자성,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타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그러한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죄는 사랑하는 자, 이웃,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율법을 깨뜨리면서 도덕과 질서를 파괴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해서 낙원에서 추방되고 영생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였을 때 그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타락은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달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죄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타국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전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배신하였고 또 반역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의 결과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식의 열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의 숲으로 들어가서 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비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불안과 두려움의 굴레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연명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요나는 캄캄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인간의 착한 본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을 와해시킵니다. 인간의 착한 본성이 무너지면, 인간성이 와해되면 폭력, 불환, 자살, 갖가지 중독, 개인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술 중독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 외로운 늑대, 인격장애, 묻지마 살인 등 갖가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병을 앓게 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낭비도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허랑방탕 가운데서 그의 삶은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지기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참한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물질의 낭비와 더불어서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삶 자체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요한 아버지의 아들, 이제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후에는 돼지지기를 하면서 연명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자기의 존엄성을 상실한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단체들이 이러한 일들을 지지하고 또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단순히 동성애 합법화라고 하는데 성소수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
그리고 수간, 즉 인간과 동물과의 성적 접촉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성소수자를 하나의 인권 개념으로 왜곡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 폐해를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벌금형을 받거나 또 감옥에 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후유증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성을 훼손하고 인간성의 퇴폐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는 성중독의 한 현상으로서 행위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가정과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의 광장이 동성애 선전장인 퀴어 축제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로부터의 탈출, 인간의 착한 본성을 훼손하는 갖가지 죄로부터의 탈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비로소 인간은 착한 본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러한 조건은 참회, 즉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였습니다. 복음에서는 죄 용서는 은혜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용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회개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조건은 철저한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철저한 회개와 겸허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단지 탕자의 돌아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뉘우침을 동반한 돌아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겸허한 뉘우침을 보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뉘우침과 회개, 참회가 없는 용서는 정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신 대신 갚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은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참회, 즉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12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우화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해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사회 공동체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세관원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공동체와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적인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로 한 삭개오의 서약, 삭개오의 결단은 자발적으로 나온 그런 새로운 삶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향유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죄 용서를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가 죄를 용서받은 감사와 감격에서 나온 것임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신자의 삶은 날마다 죄 사함 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의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사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었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외형적 정결과 외형적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형적 정결의 내면에 있는 각종 악한 생각, 더러움, 음란, 시기, 질투, 탐욕, 원망, 분쟁, 다툼, 교만, 명예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행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깊이 있는 사색을 하는 그러한 현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작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애착과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죄를 참회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은총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추구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복음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신비로운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위로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갚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하고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부르신 후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거룩한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의 말씀과 능력,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 아버지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영광 위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을 공의롭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마다 복을 내리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복과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남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믿고 섬기는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영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 같이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의 허물과 죄를 잘못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